살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마지막 날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합니다.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거는 소망이자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휴거, 그 경이로운 순간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휴거에 대해 이해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휴거를 구성하는 7가지의 연속적인 사건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순간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당신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부신 형체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강렬한 빛에 눈이 멀겠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지만 당신은 그분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휴거로 이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순간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 음성이 호령 즉 힘찬 외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고대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던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내게로 오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당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이염 있고 찬란한 모습의 한 천사입니다. 그 역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천사장 미가엘이며 위대한 지휘관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충실한 부사령관으로서 되풀이하여 외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격변하기 직전 당신은 마지막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웅장한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순간 당신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땅 속에서 잠자던 죽은 자들이 일어나 구름 속으로 솟아오르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직후 아마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방금 본 것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당신의 몸이 갑자기 가벼워지며 성경에서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끌어 올려져라는 구절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구절은 원어인 헬라어로 그리고 이 단어의 라틴어 번역이 바로 랍투라, 영어 랩처의 어원입니다. 즉, 휴거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단어는 이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옮겨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부활한 자들과 살아있는 이 7가지의 연속적인 사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라고 부르는 위대한 순간의 전모입니다. 그렇다면 휴거가 일어난 후의 세상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세상.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조종하던 기독교인 조종사, 서울 시내를 달리던 버스 운전사, 환자를 수술하던 외과 의사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대규모 충돌과 교통대란,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던 수많은 기독교인 경찰관들이 사라진다면
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할 것이고 상점과 가정집에 대한 약탈이 만연할 것입니다. 농사를 짓던 신실한 농부들이 사라지면서 식량 공급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대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가져다줄 강력한 세계 지도자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휴거의 시점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주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각종 재앙과 전쟁이 땅을 휩쓰는 끔찍한 시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무서운 시기를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한 지도자가 나타나 세상의 평화를 약속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깨고 자신을 신이라 선포하며 땅에 더욱 큰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계 통치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구약의 예언자 다니엘 역시 이 사악한 세계 통치자에 대해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없는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총 7년 동안 세상을 통치한 후 예수님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환난의 기간이 정확히 7년이며 특히 후반부 3년 반이 전반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7년 대환난을 기준으로 휴거의 시점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7년 대환난을 모두 통과한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근거로 듭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독교 교회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의 대환난 역시 교회가 겪어야 할 시련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전 휴거설입니다. 이 견해는 첫 번째 견해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7년 대환난을 전혀 겪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난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박해자들로부터 겪는 고난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노의 환난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구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휴거가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 휴거설입니다. 이들은 두 번째 견해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격적인 진노와 심판은 7년 환난의 중간, 즉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회는 환난의 전반부 3년 반은 통과하지만 가장 극심한 고통이 시작되는 대환난 직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 중 오직 하나만이 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해에 마음이 가시는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그 이유를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견해를 지지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발견한 매우 중요한 증거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견해를 지지하든 상관없이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가 일어날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겨울철 빙판길에 미끄러져 영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휴거를 통해서든
혹은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든 반드시 올 것이며 그때는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만약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성경을 읽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한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안다면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바로 오늘부터 매일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날은 정말 오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아직 나누지 않았던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 이 세 가지 견해 중 왜 하나만이 옳다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매우 주의 깊게 다시 들어보시고 저자가 휴거를 묘사하는 방식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잠깐만요. 방금 저자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을 들으셨습니까? 이 서신은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에 살았던 저자, 사도 바울이 마치 휴거가 자신의 세대에서 일어날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마라나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과 초대 교회의 문헌 곳곳에 나타나는 이러한 표현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바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환난 후 휴거설과 환난 중 휴거설은 옳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견해 모두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7년 환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환난 전 휴거설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마지막 때의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경이 묘사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며 그날의 영광스러운 만남을 소망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